물같이 바람같이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 말씀 법구경. 게으름에 빠지지 말라. 육체의 즐거움을 가까이 하지 말라. 게으르지 않고 생각이 깊은 사람만 진정한 큰 즐거움을 얻게 되리라.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우리 불교의 가장 큰 명절인 부처님 오신 날인 음력 4월 초파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는 5월 8일이죠. 각 사찰에는 아름다운 연등을 달아 가족의 안위를 기도하고 봉축의 의미를 기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광명이 온 누리를 밝혀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고통받는 이들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지혜로서 스스로 행복의 길 걷게 되었으면 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게으름에 빠지지 말라. 그리고 육체의 즐거움 가까이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생각이 깊은 사람만 진정한 큰 즐거움을 얻게 되리라 라고 결론 내리셨는데요. 진정한 큰 즐거움을 얻게 되리라와 육신의 즐거움을 멀리하라 라는 차이점, 아마 그것은 감각적 즐거움인 육체의 즐거움은 진정한 큰 즐거움이 아님을 간파하신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은 늘 채워지지 않는 갈증의 고통이 동반하기 때문이라는 것 다 아시지요? 그런데 끝없는 가래의 고통을 사랑이라 포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는 우리들 마음 수행하여 지혜로서 스스로를 밝히는 힘 갖추게 되는 시간,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 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 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우학 스님의 유튜브 법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법문입니다. 우리 삶의 윤택함과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실천 덕목 들려주십니다. 함께합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을 통해서 부처님의 법음이 온 세상에 퍼져서 부처님의 법음을 통해서 안심민명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불교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좋은 관계, 좋은 인연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늘 부처님이 그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활 법문이라 하지만 이것이 다 경전을 늘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에 기인한 것이고 경전의 근거를 두고 현대인들에게 맞게 제 나름 명상을 통해서 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관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 관계가 나쁘면 악연이라 하고요. 그 관계가 좋으면 선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좋은 관계, 즉 선연을 오랜 세월 잘 유지 개성하는 방법의 문제들입니다. 첫째는 에티켓을 지켜야 합니다. 친할수록 그러합니다. 부처님하고의 좋은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법당에 모셔진 부처님을 대할 때도 매번 처음 본 듯이 예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정물, 즉 자연을 대함에 있어서조차 그러합니다. 그 다음 주고받는 것을 균형 있게 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거나 주기만 하면 처음은 괜찮을지 모르나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사이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부처님 전에 올리는 정성도 그러합니다. 부처님으로부터 받은 가피를 절대 잊지 말고 그만큼 부처님께 절도하고 공양도 올려야 합니다. 이 기브앤테이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순환의 법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상대의 장점을 항상 크게 봐야 합니다. 존재는 누구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단점보다는 장점을 항상 크게 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 누구나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둘만의 관계에서 비롯된 특별한 그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때로는 절제된 행동 양식이 필요합니다. 신도와 스님 사이도 그 스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조금의 간격이 필요함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 말을 존중해야 합니다. 상대가 이야기의 주제에서 무지함을 보이더라도 상대 말을 잘 경청해야 됩니다. 설령 어린 아이들을 대해서라도 진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역지사지해야 합니다. 또한 공통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상대의 사정을 늘 고려하고 상의해야 합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이 한번 삐걱하면 다시 회복하는 데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정서적으로 공통분모가 필요합니다. 정서에는 취미, 오락 등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정서의 가장 기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꼭 불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포교해야 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금처럼 계속 좋게 유지하려면 안 보이는 곳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하는 자체를 말아야 합니다. 농담으로라도 뒷담화를 하면 그 기운이 반드시 본인에게 전달되므로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에게 자기 외에 또 어떤 친구가 있더라도 그것을 시샘하면 안 됩니다.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비록 별것 아닌 일일지라도 잘하는 것을 보면 칭찬해야 합니다.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서 받는 칭찬은 더 감개무량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무집착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의 사생활에 간섭하거나 억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할지언정 집착은 좋은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갑니다. 새겨들어야 합니다. 부처님에 대해서조차 그러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사랑할지언정 집착은 건물입니다. 그 말뜻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금까지 잘 진행되어 온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세상의 법 중에서 인연법이 최고요. 세상의 복 중에서 인연복이 최고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자니까 불법성 삼보와의 인연을 좋게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부처님께 은혜를 갚는 작은 일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세음보살.
지금까지 법문의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학스님이었습니다. 우학스님의 생활 법문 유튜브에서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창에 한글로 우학스님 법문 치시고 언제든지 필요한 법문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행복한 인생길을 안내해 주시는 법문이 있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56과 35회에는 플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플러싱 대관음사에서는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791-7128 대관음사 주지 고우스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지금 이 시간에는 법상 스님의 법문 발췌했습니다. 깨달음은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 옳고 그름의 결정으로 이르는 길이 아니다. 오직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매 순간 진정한 자기로서 깨어 있습니다. 감당할 일은 감당하며 수행하여 깨쳐야 한다고 얘기하십니다. 함께 듣습니다. 본질을 알아야 돼. 선악이라는 거에 본질을 알아야지. 이건 선이니까 선을 쫓아가고 악이니까 악을 버리고 취사간택하는 일 가지고는 깨어남이 일어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첫째, 그 큰 괴로움이 왔을 때 그 괴로움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세요. 즐겁지 않을 때는 이게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구나. 그러나 일어나는 삶이 바로 진실이구나. 내가 어쩔 수 없는 진실이 벌어질 때는 이거 감당하는 것밖에 없어. 이걸 통해 엄청나게 괴로울 거야 라고 생각은 속삭이겠지만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알 수 없다. 삶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때는 큰 괴로움이 한 번 있다가 와요.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무너지고 나야 새로운 나라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번 괴로운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를 오케이. 이게 진리니까 감당해야지. 기쁘진 않더라도 이건 진리로서 내가 감당하자 하고 확 감당한 사람은 첫째 병이 안 나요. 우울증이 안 와요. 괴로움이 안 와요. 그 시기를 지혜롭게 넘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지혜롭게 넘기고 나면 그 시기가 끝나고 나서 거기서 놀라운 새로운 삶의 지혜를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고 감당하는 사람이 인생의 다음 챕터에서 더 큰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돼요. 직장 생활을 늦게까지 일을 하셔서 60, 70이 넘어가지고 정년퇴직을 하셨다. 70대 초반 거사님이 나는 다 끝났고 정년퇴직하고 자식도 할 일 다 했으니까 나는 이제 죽는 것만 기다리면 돼 하고 이제 70대 초반이신데 그분이 80대 후반까지 사신다면 한 20년을 더 사셔야 되는데 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죽기만 기다리며 산다면 그 인생의 챕터에 대한 해서는 안 될 일을 내가 하는 거죠. 연세 드신 그 나이에는 그 나이에만 수확할 수 있는 삶의 지혜가 있잖아요. 젊은 나이 때는 결코 수확할 수 없는 노후에만 얻을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다면 그런 사람일수록 더 많은 걸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병원에서 누워있는 사람도 그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건강한 사람은 결코 못 깨닫는 걸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만 깨닫습니다. 노고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들은 인생이 화려하지만 나는 이제 죽어야 될 인생 이런 게 없다니까요. 똑같아요, 삶에. 그러니까 이게 불교는 대평등심을 깨닫는 거거든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닌데 더 낫고 못 낫고가 어디 있습니까? 부자, 가난 똑같다니까요. 이 우주 법계의 진리에서의 비중에서 본다면
부자 가난이 똑같고요. 남녀가 똑같고요. 잘 나가는 사람, 못 나가는 사람이 똑같고요. 승승장구하는 사람과 계속 실패만 하는 사람이 똑같아요. 젊은 사람, 나이 드신 분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부처라서.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니까 인생의 곳곳에서 있는 들숨과 날숨처럼 다양한 파장들, 좋았다 나빴다는 그 파장들, 그게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딴 건 다 해도 저건 죽어도 못해라는 그 생각만 없으면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해야지 하고 한 생각 딱 돌이키기만 해도 갑자기 행복해져요. 10년을 불행하던 사람이 한 생각 마음 하나 딱 바꾸고 나서 갑자기 행복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스님 진짜 저는 지난 10년간 죽을 것처럼 괴로웠거든요. 근데 딱 3달 법문 듣고 내가 10년 동안 내 스스로 나를 괴롭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너무 행복해졌어요. 내가 나를 10년 동안 내 생각에 나를 괴롭혔더군요. 그때도 누군가가 나한테 지적해줬는데 그때는 때가 아니니까 그 얘기에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시절 인연이 되면 그걸 깨닫게 돼요. 근데 마음 공부는 진작에 깨달으면 우주 법계가 강제적으로 괴로움을 보내주는 일을 하기 전에 진작에 마음 공부해서 먼저 깨달으면 그런 괴로움을 안 받아도 된단 말이에요. 우주 법계는 부처님은 그걸 여러분들에게 괴로움 감당하고 나서 깨닫게 하고 싶겠어요? 하도 안 깨닫으니까 그냥 힘든 일을 보내주는 거지. 그러니까 먼저 깨닫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해줬단 말이에요. 먼저 깨닫고 나면 괴로움을 굳이 안 당해도 되니까. 그래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픈 거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남들의 욕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사람은 감당할 수 있어요. 그 한 생각만 없으면 자유로워진다니까요. 그 생각을 믿지 않고 이렇게 마음만 바꿔도 지금 이 똑같은 상황에 처했는데 되게 자유로워요. 분명히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지금 이혼 조정 신청 중이고 돈도 다 날렸고 힘든 상황인데 의연하단 말이에요. 웃으면서 맨날 신나서 다니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의연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현실에서 의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난단 말이죠. 그게 당당해져요. 당당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 돼요. 구체적인 방법은 자기가 알아요. 스님 제가 이혼을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좀 치사스럽더라도 조금 더 돈을 받아내려고 변호사를 써서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몰라요. 저는 그런 거. 그런 법적인 것도 모르고 그런 세상적인 일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거는 물을 필요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그게 자기의 일이에요. 거긴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 그러다가 인연이 닿아가지고 조언해줄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그것도 자기 인연이에요. 고맙습니다 하고 그 도움을 받으면 되고 그런 사람 없이 내 혼자 감당해야 된다 하면 그건 그래야 될 시절 인연이니까 오케이 내 혼자 힘들지만 하고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그거 하나하나가 그대로 진리라니까요. 그대로 법이라니까요. 이 시절 인연이 나를 돕기 시작하면 주변에 도움을 줄 사람이 자꾸 생긴다니까요. 근데 이게 내 혼자 감당해야 될 때는 아무리 찾아 나서도 도움 줄 사람을 못 만나요. 그러면 그때는 감당하면 돼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면 돼요. 이 마음 공부를 하면 어떤 상황이든 내가 감당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 힘 이게 주어집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 힘든 고난의 시기를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니까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목격했고 야 저렇게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구나라는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알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생각으로 스스로 괴롭히면서 그걸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차피 감당할 건데 의연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차피 그 시기는 감당해야 돼요. 뭐 재반대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많아요. 그 시기는 몇 달이라도 보내야 돼요. 아플 땐 아파야 돼요. 부처님도 아플 땐 아팠습니다. 아프면 돼요 그냥. 너무 뭐 아파서 죽을 것 같으면 진통제식 먹으면 되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으면 좀 버티면 되고 이렇게 살면 삶이 무거우면서 가벼워요. 삶은 사실은 무겁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를 무겁게 만드는 것 뿐이지. 온갖 다양한 선문답들을 우리가 무수히 들어왔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큰 국어대사전 첫 번째 장 첫 줄에 있는 글자에서부터 마지막 장 끝에 있는 글자까지 전부 다 법이란 소리예요. 어른 스님들이 보면 온갖 선어록들 나는 아무리 봐도 이해조차 되지 않는 얘기들을 다 선어록을 강의를 하셔요. 대단하다 저분들은.
근데 그 말뜻을 따라가서 쭉쭉쭉쭉 풀어주던 그걸 그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뜻을 따라가서 풀어주는 거는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건 그냥 두 번째 짜리 방편의 해설에 불과해요. 이 문장을 보고는 이 스님이 맞았다, 저 스님이 틀렸다. 스님들마다 견해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것만 보고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판단하면 옳은 스님이고 저렇게 판단하면 틀린 스님이고 다 말 따라간 거예요. 이 말 따라가면 깨달음의 안목이 없어도 선 전공한 분들이 더 올바르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말뜻 따라하는 거는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해석이에요. 진짜 지혜로운 스님들 같으면 1800공안을 다 해설할 수 있죠. 한 방에. 뜻을 따라가지 않고 그 생각을 쫓아가는 건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것이고 분별을 따라가지 않고 해석을 따라가지 않으면 원초적인 분별 이런 걸 아예 따라가지 않고 지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실제가 뭐가 있느냐. 뜻이 없다니까요. 뜻이 없어요. 이렇게 통으로 하나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 하나가 확인된단 말이에요. 하나의 법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법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한결같은 게 뭐냐. 모양을 쫓아가면 이거 사람들마다 해석을 다 다르게 하겠죠. 근데 여기 한결같은 것 여기 하나같이 확인되는 둘로 나뉘지 않는 불이법에 확인되는 게 하나가 딱 있단 말이에요. 모양도 없고 빛깔도 없고 그냥 여기서 확인되는 게 하나가 있다.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저 스님은? 그게 뭐야? 선문답에서 그러면 여기서 벽이 막히잖아요. 뭔 소리 하는 거지 지금 저 양반이? 뭔 말을 하려고 자꾸 저러는 거야? 그럼 내가 모르는 게 뭔가가 있구나. 아니 벽 같단 말이에요. 벽 같단 말이에요. 하나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냥 그게 공부라니까요. 하나도 모르겠는 게 공부라고요. 여기서 그냥 하나도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이제 제가 두 번째 자리에 해석을 해주지만 두 번째 자리 해석은 그냥 듣고 넘기면 돼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 저도 몰라요. 판단하는 게 이 공부의 목적도 아니고 내 앞에서 내 삶으로 내 일로 이루어져야 돼요. 내 공부가 돼야 되고 좌선을 배우려고 한다면 선은 앉거나 놓는 데 있지 않다. 좌벌을 배우려고 한다면 부처는 정해진 모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앉아서 좌선한다고 못 깨닫는다. 근데 그게 뭐가 정답인지 틀렸는지를 보려는 게 이 선문답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를 떠주는 게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나에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나에게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는 걸 통해서 매 순간 법이 드러나 있구나. 매 순간 스승과 제자 간에 이렇게 법을 서로 거량하면서 법을 확인하는 이런 자리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어록에 등장을 하겠죠.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몇 가지를 뽑아서 이렇게 어록에다 실은 이유는 법을 탁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이 있는 사람은 앉아있든 앉아있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좌선을 하든 좌선을 하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깨닫고 나면 좌선 안 할 거야. 그것도 자기 고정관념이에요. 깨닫고 나는 좌선을 더 잘할 거야. 그것도 자기 고정관념입니다. 그냥 자유로운 거예요. 어디서도 자유로운 거예요. 깨닫고 나면 아침, 점심, 저녁 40일공, 새벽 예불, 저녁 예불을 칼같이 지킬 거야. 깨닫고 나면 오히려 자유로워서 그런 거 안 지킬 거야. 그 정해진 게 없단 말이에요. 모든 정해진 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러니 이제 깨닫고 난 스님들 중에 옛날에 하던 좌선을 계속하는 스님도 있고 아예 안 하는 스님도 있고 예불을 계속하는 스님도 있고 아예 안 하는 스님도 있고 영부를 독경을 아니면 경전을 늘 읽던 습관을 계속하던 분도 있고 그냥 더 이상 안 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럼 삶을 사는 게 그대로 공부고 수행인데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이제 불교계 풍토가 그렇잖아요. 어디 큰 절에 이제 선 세미나를 하는데 어른 스님이 한 분이 그러셨단 말이죠. 야, 한국 불교 이렇게 선 이렇게 해서 안 된다. 한국 불교 선원에 이렇게 하루에 무조건 8시간 앉아서 자선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런 풍토 가지고는 못 깨닫는다. 지금 깨달은 사람이 없지 않느냐. 뻔히 보면서도 이걸 재고 고집하면 되느냐 안 된다. 딱 적나라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앉아있는 걸 자꾸 할 게 아니라 그거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거를 확 줄이든지 아니면 그건 자율에 맡기든지 하고 앉고 서는 건 자율에 맡기고 공부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자꾸 탁말하고 자꾸 법문을 해주고 사실은 선원들 중에 스님들이 앉아서 선방에서 참선을 하잖아요. 좌선을 하잖아요. 안거 때.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스님들이 몇십 명 모여서 자선을 하는 선원인데 안거 기간에 법문이 없는 선방이 많다니까요. 지금까지 법문의 법상 스님이었습니다. 오늘 못다 들려드린 법상 스님의 법문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업스테이트 있는 뉴욕 원각사에서는 원각사 선원장이신 인궁 스님께서 수행하고자 하시는 분들 함께 선체조와 참선 지도하고 계십니다. 원각사 선원장이신 인궁 스님과 함께 선체조와 참선 지도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분 원각사 전화 845-499-222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법문 들으시고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가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2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성녀가 부르는 찬미의 나라 노래 들으며 이 시간 방송 마치겠습니다. 부처님은 어디 계실까? 저 높은 산에 계실까? 저 넓은 바다에 계실까? 아닐세 내 가슴에 와 계시네. 꽃들도 합장을 하고 우리들 배를 들이니 하늘이 향연 저 넘어 이 자리에 와 계시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꽃들도 합장을 하고 우리들 배를 들이니 하늘이 향연 저 넘어 이 자리에 와 계시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부처님은 어디 계실까? 높푸른 하늘에 계실까? 두터운 땅에 계실까? 아닐세 내 가슴에 와 계시네. 물 끝에 이슬 오르고 무새들 노래 부르니 온 세상 찬미의 나라 이 천지에 와 계시네. 나무 아미타불
남을 관생보살